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워요. 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입니다. 자, 여러분 단순히 이게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세요. 노래 부르면 더 빨리 새겨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말하면서 그렇지. 아니 안 하잖아 저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안녕. 네. 안녕이 아니고 여러분 잘 왔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세종대왕 아니 세조 이성계. 네. 오늘 주제는 세조 이성계. 정치란 누가 다스리느냐의 문제인 거죠. 네. 세조 이성계. 정치란 누가 다스리는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왕이 있었는데 이분이 누군지 아는 사람? 몰라요. 저요. 유라? 세조 이성계. 딩동댕 맞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사람인 거죠. 네, 왕이 최초의 조선의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이거는 너무나 쉽겠는데. 세종대왕. 그렇죠. 조선의 4대 국왕 세종대왕입니다. 언니 나도 얘기할 좀 주고. 자, 그러면 현대에 와서는 누가 다스리느냐? 그렇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있는데, 근데 대통령을 누가 뽑아요? 시민. 그래요, 맞아요. 투표권이 있는 시민이 뽑습니다. 이렇게 투표로 우리는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가 있나요? 네. 있어요. 맞아요. 여기 있는 요 할머니 같이 생기신 분, 이분은 어느 나라 왕일까? 영국. 어떻게 알았죠? 오. 영국이에요. 자, 여기 이분은 여왕입니다. 여왕이 있어요. 미국은 대통령이야. 스위스?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중국. 이건 어딜까요? 중국. 아니야. 일본이에요. 일본도 맞아요. 왕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국가들은요, 여기 이 국가의 나라들은 왕은 있어요. 그 나라에 아직도 왕이 있지만 왕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왕. 맞아요. 이 이름만 왕인 거예요. 그것을 입헌군주제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여러분, 왕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 사람이 왕이에요. 왕인데, 이분이 왕인데, 자, 이 나라는 어딜까? 아시아 있죠? 중국? 홍콩? 어딜까요? 러시아? 태국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왕이 권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왕은 네, 이건 어딜까요? 아랍이라고 말하지 말고 정확한 나라 명을 말해주세요. 아랍에미리트. 땡. 에? 여러분 혹시 만수르라고 이슬람? 들어봤어요?
네.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들어봤어요. 만수르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제가 책 봐서 봤어요. 만수르는 엄청난 부자인 사람인데 우와. 이분이 바로 만수르예요. 만수르. 자, 어느 나라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왕이 있는데 왕세자입니다. 왕세자. 왕세자.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왕이 국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왕이 있나요? 이 질문에 여러 종류의 형태로 아직까지 현대에도 왕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누가 다스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신정이라고 하고 왕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왕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제 왕의 통치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사건을 계기를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야? 통치가 뭐야? 통치는 아까부터 계속 말했죠. 누가 다스리냐. 다스리는 게 바로 통치라는 겁니다. 나라를 누가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통치를 원하십니까? 신정을 원하십니까? 네. 왕정을 원하십니까? 신정을. 네. 여러분들에게 왕이 있나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왕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는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백성들 보기에는 시원찮은 거예요. 왜냐?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사무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아 그리고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롭게 하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준 사람한테 더 잘해주겠죠. 네, 죄가 있는 사람도 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무죄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불만이 가득해서 이 아들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사무엘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나가서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는 정말 당신을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자기들의 왕이 내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전달을 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하였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제도를 이제 백성들이 선택하지 않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르되 이 너희들이 원하는 이 왕이 통치한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겠다. 왕의 제도는 이러하리라.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몰게 하고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 말은 뭐겠어요? 너희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전쟁의 군대로 이제 강제로 이렇게 군대에다가 배치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병거 앞에서 달리게 되면 병사들이 이렇게 보병이 병거 앞에서 말들하고 마차 앞에서 달리게 되면 위험하겠죠. 죽 깔려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너희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너희들은 군대 왕을 위하여 싸워야 될 것이며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시키는 게 많아.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이젠 완전히 이제 뭘 시키는 거야? 집안일까지 이제 다 시키는 거야. 이런 것까지 너희들 다 해야 돼.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아직도 안 끝났어. 이렇게 왕이 되면 왕들이 백성들한테 곡물이라고 하죠. 왕한테 바치라는 거야. 너희들의 재산과 너희들의 이 수확물을 왕한테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왕을 통치를 받겠다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을 이제 그만두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켰잖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잖아. 그런데 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왕의 종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도 결국 너희가 택한 그 왕이라고 해서 좋은 왕만 있겠어요? 나쁜 왕도 있어요. 근데 너희가 그 나쁜 왕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도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 주실 그런 왕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겠지만 백성들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해달라는 그 왕을 원했지만 이 뒤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싸우지 않고 백성 뒤에서 이제 지시만 합니다. 그런 왕이에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것 모르고 자기의 생각대로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이 사무엘과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거죠. 사무엘이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너희들 다 너희 성읍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는 없고 키는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머리만큼 키가 더 컸다라는 거죠. 이 머리통 하나만큼 더 컸다는 건데 키가 엄청 커. 모델할 정도로. 그리고 외모도 잘생겼어. 와,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이 끌리는 매력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었어. 엄청난 이 암나귀들이라고 하면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 그것도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나귀인데 재산을 크게 잃은 거야. 또 떨려. 괜찮아. 자,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이 아들이 찾으러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두루두루 살펴보고 언제까지 찾아봤냐? 3일이 지나도 찾아본 거야. 그런데 3일 동안 이제 돌아다닌 거지. 옛날에는 택시도 없어, 지하철도 없어,
그냥 걸어서 계속해서 그 암나귀들이 어디 있을까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3일 동안이 갔으면 얼마나 멀리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 자기의 하인한테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암나귀는 이제 걱정 안 하고 우리를 걱정하시겠다라고 했더니 이 하인이 보시옵소서, 여기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줄지 알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사울이 자기 하인한테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느냐? 우리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했더니 이 하인이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저한테 있으니까 이것을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드립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래, 네 말이 좋다, 가자 한 거야. 자, 그래서 가는 길에 또 어떤 소녀를 만나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올라가시옵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렇게 또 따라갔더니 사무엘이 이제 딱 마주친 거예요. 눈앞에서 딱 마주친 거야. 그런데 사무엘한테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준 거예요.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리라. 그리고 사울이 이제 성문 앞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만났는데 사무엘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그 선견자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는 나의 앞서 산당으로 먼저 올라가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말할 것이다. 3일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이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가장 높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건 곧 왕이 된다라는 거죠. 사울이 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사람입니다. 제가 저와 저희 집이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이후에 대답은 없고 이제 사울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청해서 그 가장 좋은 자리를 앉게 하고 요리사에게 따로 준비한 가장 좋은 음식을 이제 내어놓고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동틀 때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라고 하매 이제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러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하인한테 먼저 가라라고 해서 둘이만 남았습니다.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사울 너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다음 주 설교 시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곧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기 직전인데 이 사울은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봐요. 아빠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으러 가는데 그 암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사울이 사무엘한테 오지도 않았겠죠.
암나귀들을 이렇게 만든 건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만약에 사울이 그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갈 때 자기한테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때 하인이 없었더라면 사무엘한테 갔을까요? 안 갔죠. 하인이 돈이 없었더라면 갔을까요? 못 갔죠. 안 갔죠. 그리고 가다가 소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못 갔죠. 못 갔죠. 네, 사울은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었고 그 인도하심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향으로 가라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고기를 준비해두고 예비해 두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모든 것들이 예비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단지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왕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왕은 싫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제도적으로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변화의 시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였지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이 아이들로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이기를 소망하오며 이 아이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강한 믿음과 열망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불러요. 함께 불러요. 할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렇지 크게 다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